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얘기했어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저랬다면, 이게 없어요. 역사에는 만약이라 봐야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만약이 존재합니다. 만약이 존재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의 현재를 재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과거를 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걸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6, 7, 8, 9 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50장 중에 4장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천사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정통적인 해석은 셋의 자손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들이란 뜻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낳았어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다라는 것은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을 말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셋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의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만난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이 만났을 때 신앙이 불신앙을 신앙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불신앙이 신앙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6장에 와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내 손에 몸을 대면 저주가 옮겨갈 거라고 그렇게 여기던 시대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거든요. 그러자 나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 싸움이 맞습니다.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들이 만나요. 만났을 때 누가 끌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느냐.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갔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끌려갈 것이냐. 불신앙의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을 드러내면서 성도의 삶을 사는데 대충 묻어서 사는 거예요. 대충 신앙의 사람임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 위에 상사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저 부장님, 저 내년이면 신학대학원 갈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나 안수 집사야, 괜찮아, 그러면서 권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게 왜 과거로 끝났냔 말이에요. 과거로. 더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술 끊었었대요. 그런데 지금 안수 집사예요. 그러면 다른 술 친구들도 다 술 끊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술 친구들 만나서 자기도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년이면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는 저한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 신앙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혼잡되어졌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네피림이 탄생합니다. 거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네피림 거인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성경적인 사상으로는 타락한 자예요. 신앙을 버린 자, 자기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께 항거하는 자들, 이들에 의해서 평화는 깨지고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창세기 6장이에요. 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선과 악이 결합했어요. 그러자 선이 악이 이런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악이 탄생한 거예요. 선과 악이 결합하면 선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탄생합니다. 호세아서 8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하니 열방에 섞였더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다. 우상숭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관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난 사랑이 많은 남자라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지만 당신을 제일 사랑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단칼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앙은 다른 우상을 다 제거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러운 주장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욕먹을 때가 있어요.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외치세요. 안 믿었으면 나 더 했을 거야.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지 안 믿었으면 나 더 했을 거야. 우리는 변해가는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다 결단하고 다 다짐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되어졌어요.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 차집니다.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아들을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씀하세요. 부패, 영어로 corrupt예요. corrupt. 이거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폭력, 포악, violence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폭력이에요. 폭력, 공포, 압제, 파괴, 살인, 성적인 죄악,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흘러 넘쳤다라는 원어적 표현이에요. 흘러 넘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끝이 오기 시작합니다. 끝이 오고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어져요. 이 죄악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죠. 6장 9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라는 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완전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 사람. 노아는 충실히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로움이요 완전함이었어요. 모든 생애를 자기 선조 에녹처럼 하나님과 따라 걸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를 귀하게 여기셔서 테바라고 하는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게 방주예요. 귀중품을 넣어두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역청으로 발랐다. 역청은 고페르라고 하는데 아스팔트 종류예요. 그래서 그리스 역본에는 아예 아스팔토스 이렇게 썼어요. 아스팔토스로다가 나무를 바르고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아를 보호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을 여세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단절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과거를 끊어낸 사람인 거예요. 모든 죄악이 흘러넘치는 걸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이전 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끊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항아리에 구정물이 가득하면 쏟아내버려야 새물을 담을 수 있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끊을 것을 끊어버리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끊어야 될 것들이라면 오늘 아침에 끊어버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17절 말씀에 거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홍수는 아이들 그 마블 게임 할 때 그 마블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마블. 하늘에 있는 큰 물을 홍수라 그래요. 바다의 물과 하늘의 물이 동시에 쏟아져 내린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서 만난 거예요. 이 홍수가 노아가 들어간 지 7일 만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그리고 그해 2월 17일 날짜까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원천이 다 터진 거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린 거예요. 땅에서는 지하수맥이 막 터져 올라왔어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친 거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물이거든요. 궁창이. 하늘의 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뭐 비가 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이 두 물이 만난 거예요. 그게 마블이에요. 40일 동안 그렇게 됐다. 이 40일은 유다적 산법으로, 성경적인 계산법으로는 긴 시간을 말해요. 아주 긴 시간. 긴 시간 동안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창문이 열린 것처럼 땅에서는 쏟아 올랐어요. 7장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시작.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한 규빗은 45cm,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m 50 정도가 더 오른 거예요. 산들이 다 잠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제가 읽어보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인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장면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처럼 혼돈으로 가득 찼어요.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만이 그 위를 운행했어요.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던 모든 인간의 포악은 거기 다 잠식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자연은 완전히 무너졌고 인간은 무력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구원의 길들이 모든 문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미시는데 그 손길을 철저히 거부해요. 끝까지 거부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거부해요. 그러자 모든 구원의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이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절규하고 절망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듯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의 손길에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장 13절 시작. 601년 첫째 날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월 17일에 땅이 물로 가득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2월 27일이니까 375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다가 빠진 거예요. 다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듯이 노아를 세우세요. 그리고 7장 1절에는 노아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유일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 모형이에요. 온 가족이 방주로 다 들어갔거든요. 다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듯이 어느 날인가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7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7장 1절 방주의 문을 닫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의로움을 내가 봤다. 모두가 악을 향해서 다 달려갈 때 너만 나를 향해서 걸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과 의로 가득한 생애 그리고 홍수 이후를 이어갈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너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9장을 다시 보실까요? 이제 9장 1절 말씀 보시죠. 9장 1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셨는데 지금 똑같이 노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계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은 축복과 계약이에요. 축복과 계약. 그래서 바르크와 베리트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바르크와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창세기 1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니까 또 읽어보죠.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출산과 번영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은 무지개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거기 16절 말씀입니다. 9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먼저 읽어보죠.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 언약. 오래전에 제가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 그래요. 레인보우.
보호는 활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활. 그래서 저 활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보호라 그래요. 차렷, 인사, 어텐션, 바우.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중학교 가서 영어 시간에서도 배웠어요. 어텐션, 바우 이렇게 하는데 바우가 이렇게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크게 구부러지는 곳이다. 그래서 엘보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멈추고 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활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예, 그 활 보여줘 봐요. 예, PPT. 예, 저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요? 화살 방향이 하늘로 돼 있어요. 이 언약이 이런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안 깨뜨리세요. 사람 편에서 언약을 깨뜨리세요. 그런데 화살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면 누군가가 저 활을 맞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예언약의 말씀대로 사실은 인간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완성하세요. 완성하세요. 지금 활을 공중에 걸어놨어요. 공중에 걸어놨다는 것은 휴전 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활이 언제 벽에 걸리는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빛의 옷과 같은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의 13절에 나와 있는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활이에요, 활.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빛의 옷과 같이 무지개가 보좌에 걸려있다. 똑같이 활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쟁이 끝난 거예요.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늘 범죄하는 인생이 우리예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노아는 또 실수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술 취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은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배했어요.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배 이후가 중요한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 이후에 이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술 취하고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했어요. 예배한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술 취한 노아. 이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술 취했다는 말씀은 드렁크, 술을 마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전에와 똑같이 산 거예요. 개가 먹은 것을 토했는데 토해낸 것을 다시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예배하고 나가서는 또다시 세상과 똑같이 살고 그리고 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노아는 9세대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단절된 새 시대를 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끝나자 그는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그 9장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9장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술 먹고 벌거벗은지라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벌거벗었다라는 말씀은 수치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수치스러운 삶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취중에 22절 말씀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말씀하세요. 이 알리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표현인데 널리 고하고 알리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소문을 다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노아가 이걸 알게 됐어요. 노아가 행한 일을 알고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9장 24절이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 사이에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잤어요 라는 것을 이건 소문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았다라는 이것이 그 아들이 나가서 우리 아버지 발가벗고 술 취했어요, 술 취해서 발가벗었어요 라고 하는 거라는 것은 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자식을 저주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몹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몹쓸 짓을 했다. 여러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동성애가 활발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가나안이에요. 이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향한 몹쓸 짓을 해서 성경은 너무 추악하기에 침묵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성적 부패와 성적 부패의 상징인 바알 숭배의 한 중심에 서는 그런 족속이 되어집니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지요. 옷으로 덮어줍니다. 이 덮어줌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여주셨거든요. 덮어줌이에요. 덮어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덮어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덮어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세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덮어주심이에요. 여러분, 성막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저렇게 생겼어요. 밑에 법궤가 있고 위에 속죄소예요. 저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해요. 베풀 시자예요.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 그래요. 저 속죄소 뚜껑이, 저 시은자 뚜껑이 벗겨지면 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저건 항상 덮어져 있는 거예요. 저 속에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덮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수없이 많은 히스토리가, 역사가 있어요. 노아 두 세계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950살에 죽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다른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인류 역사의 사이클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전히 범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세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큰 홍수로 세상이 다 멸하지만 노아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노아의 역사를 가만히 봐보세요. 죽음으로 마감되어져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역사는 지구촌의 역사예요. 노아의 삶이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건져내도 또 범죄하고, 하나님은 건져내도 또 범죄하고, 이거예요.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결론을 내리세요. 아담도 안 되고 노아도 안 돼요. 아브라함도 안 돼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끝까지 끌고 가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들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자꾸 요구하세요.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자꾸 요구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입어라. 새 사람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또 다른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보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노아, 방주, 무지개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노아처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에 들어가면 살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산다. 무지개를 통해서 은혜와 평화의 언약이 세워지듯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완성되고 약속된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6장 9절, 6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온 지구촌의 역사가 지금까지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내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제겐 방법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위인들을 보고 이 성경의 인물들을 봤지만 예수님이 그 정점이셨고 예수님이 해답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끝내는 받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아가셔서 노아가 나와서 예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위에 포도주에 취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히려 사람의 딸들을 이끌어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강력한 신앙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6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안 해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어요. 뭐 정말로 안 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뭐 운영을 해보고 학원도 운영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목회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알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쉬워요. 별로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목요일 날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났는데 1층 식당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을 에어컨이 안 돼서 1층하고 7층에 옥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2시간을 완전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기계를 살펴보고 전원을 내렸다 올렸다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돼요. 땀이 완전히 절었어요. 9시에 에어컨 기사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와보시라고. 우리가 식당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식당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오늘 영업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다 좀 이렇게 냉장고에도 놓고 그러던 참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빨리 와보시라 했더니 이분이 막 밀려가지고 요즘 에어컨 고장이 많으니까요. 이제 시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어컨을 끌 때는 삑 소리 한 번 나고 켤 때는 삑삑 두 번 나는데 이걸 켰는데 삑삑 두 번 나야 되는데 삑삑삑삑 네 번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장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에어컨 기기가 1층에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방으로 돼 있으면 그 나머지 4대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으로 돼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로비에 있는 게 난방으로 돼 있어서 그걸 송풍으로 놨더니 다 되는 거예요. 2시간을 죽을 힘을 다 했는데 전문가 한마디에 그냥 해결이 돼 버렸어요. 목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박정일 집사 부부가 청소한다고 왔는데 5층 청소를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교회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다들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와가지고 제가 또 이게 또 아는 척을 하느라고 2시간 동안을 또 막 이걸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목사한테 빨리 수도과에 전화해보라 그러고 거기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뭐 애들은 또 수련회 중이고 1층에 지하에 가가지고 제가 그 모든 걸 2시간 동안을 막 다 조작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량기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유입이 안 된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3시간쯤 뒤에 사람이 왔어요. 와서 밖을 보더니 물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이 지나가면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볼탑이 뭐냐고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들 쓰는 얘기더만요. 물 수조가 있는데 수조에 이걸 물이 내려가면 같이 이렇게 내려가서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센서가 움직여서 물이 차게 하는 게 이게 볼탑이에요. 이 볼탑이 여기에 녹이 슬어가지고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물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조에 올라갔어요. 이마에 막 이게 또 상처가 났어요. 들이받아가지고 가서 이걸 내렸더니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였죠. 2시간 죽을 힘을 다 했는데 볼탑 하나에 내가 무너졌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전문가의 한마디가 내 몇 시간의 수고보다 훌륭하다.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는 게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틀간에 이상하게 목요일, 금요일 똑같은 상황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전문가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 모르는 거였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성도님들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잘 알아가자, 깊숙이 알아가자, 제대로 알아가자,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간에 더 깊이 알아가 보십시오. 깊이 알아가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물이 확 쏟아지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듯이 알아가면 시원한 사람인 걸 알게 되어지고, 물이 쏟아지듯이 풍성한 걸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도 중요합니다. 예배 밖을 나갔을 때 노아처럼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삶.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볼 때 그 눈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밖에 안 보였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마지막을 다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 눈에는 의로운 사람 너밖에 안 보여, 네가 보여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